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 이 날씨와 부활절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딱 지나고 나자마자 지금 곳곳에 꽃이 펴가지고 참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상 명령이지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실은 비슷하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저 갈릴리 출신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어부이 출신인 겁니다. 실은 우리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명령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어떤 대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전하는 대사예요.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이걸 묻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어진다. 이거 하나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면은 권능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요,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큼만 우리는 딱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미리 우리가 보면은 예측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힘입니까? 다른 힘이 아니라 영적 썸이 되어지는 힘이에요. 갑자기 괴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얻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력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영역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지력이지요. 날이 갈수록 곤빈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 체력이지요.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 빛의 경제, 경제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인력입니다. 이게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야지 사실상 증인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힘이 따라와야지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힘을 얻는 실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집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키는 바로 집중이다. 무엇에 집중입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 바꿔라. 이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 이거잖아요. 기도. 성경 가운데 나타난 증거지요. 초대교회가 무엇했느냐? 이 집중을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이 자리에 바울은 없었는데, 이 바울은 보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였던 겁니다. 바울 보면은 굉장히 이 학식도 그렇고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리저리 듣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안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지에 가면서 중요한 이 순간마다 무엇 했느냐? 딱 이 집중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역사가 바울이 집중한 그 현장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재현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요,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힘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는데, 그 소명을, 사명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고 누려야 될 두 가지,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나이를 먹을수록 무엇을 자꾸 말하게 되느냐? 내 경험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저렇게 경험했는데, 누가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누가 저렇게 되는 걸 봤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뭐가 나와요? 경험이 나옵니다. 좀 젊으면은 그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뭐 괜찮냐?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느냐, 어떤 사상이 들어갔느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뭘 배웠느냐,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누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뭘 들었느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끝내신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뭐라고 했느냐? 천국 열쇠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당연하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고요. 이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이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증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 감격으로 누릴 수 있고요. 그 구원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구원 받아놓고 고생하거나 아예 모르면 구원도 못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지요. 지금 이 바울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시작을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너 예수님 아니? 알아요. 그래 넘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원래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전도하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나는 교회 잘 다녀, 예수 잘 믿어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 안전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라 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제대로 복음 알고 전도 운동하자.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다락방 운동할 때에는 내 교회, 네 교회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반응하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흔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해 하자 그거 말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 살려야지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가지고 야 니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존 교회 성도들 흔들자 이 말이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제대로 우리가 그래서 같이 힘 모아서 전도 운동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음 듣고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뭐 교회도 좀 옮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심 없고 내 이거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두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단해버리자 뭐 이래가지고 실은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랬던 것인데 그래도 사실상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은 상관없이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응답을 누린 렘넌트들이지요. 이러한 증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시작했는지를 봐야 되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능력을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사간 시위대장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했어요. 바로 왕입니다.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이지요. 이 왕이 언제 한번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제대로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 힘을 누린 모세입니다. 호렙산에서 가장 집중되어지는 그 시간에 이 떨기나무,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풀꽃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고요. 이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받은 사무엘입니다. 핑계댈 것 없어요. 앞에 사사들 있었지만 제대로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 결과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웠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나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언약궤 곁에 누웠다, 이 집중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온 이스라엘,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하고 가장 남쪽 끝을 말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 힘을 누린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힘을 누리니까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 가운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힘을 누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파수꾼의 언약,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저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힘을 누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포로되어졌다, 식민지 되어졌다, 낭망하고 주저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저앉기는커녕 오히려 이 힘을 탁 누리고 나중에는 이 회복의 추억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알았어요. 야, 소망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제대로 힘을 들인 겁니다. 어떻게? 집중,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이 바벨론에서 4명의 왕들을 섬기는 왕다음 가는 제2인자로 최고 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대로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가장 강대했던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러한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을 렘넌트들에게 딱 주신 것이지.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증거를 붙잡고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진 만큼, 확신을 가진 만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신경 씁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고 저 나라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야, 어느 쪽에 붙어야지 유리하다.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뭐 세계에서 보면은 초강대국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 어느 쪽에 붙어야지 이게 유익하냐 막 이런 걸 지금 따져야 되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막 서로 사람들 갈라놓고요. 불쌍한 거 있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디에 붙어가지고 뭐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 정복하고 승리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예, 우리 오늘 카렌 성교신 예배 아닙니까? 저는 카렌 갈 때마다 참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야, 이 카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뭘 잘했다고 이 카렌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내가 저 카렌에서 우리 가는 노포 난민 캠프 거기서 태어났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보면은 막 발에 흙먼지 묻혀가지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뭐 옷도 대충 이렇게 막 원조한 그냥 뭐 티셔츠 같은 거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입어가지고 다니면서 뭐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할 거 없으니까 시간이나 때우기 위해서 막 입안에다가 보니까 막 이상한 거 막 씻고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녔겠지요. 아니,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말이에요. 저 카레네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은 카레네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뭐 우리 랩런트들 뭐 보면은 참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게 감사한 일이죠. 대학생 되니까 또 대학생 때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 마음 좀 먹으니까, 물론 약간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도움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비행기 타고 저 카렌도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작지만 뭐 선교 사역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카렌 캠프 밖에도 못 나온다니까요. 뭐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입니까? 타지를 못하는데. 뭐 비행기가 아니라 고속버스 타고서 뭐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우리가 육은 무익하니까 먹지도 말고 씻지도 말고 이러자,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무엇입니까? 증거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증거 있는 자 누굽니까? 바로 모든 문제 해결되었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증인이에요. 이 증인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진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갇혀 있느냐?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신앙생활했을 때 그때 이런 응답을 받았다. 지금은 주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 내가 그때 어릴 적에 젊었을 때, 이때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그 뒤로 증거가 없어요. 그 뒤로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 뒤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지금 날마다 초대교회는 이 증인의 축복을 누렸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응답 증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린 것,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그때 어쩌다가 한번 이 응답하다 가지고 참 그때 감사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것이 맞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응답의 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고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하면 됩니까? 실제 도전을 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이 힘을 누릴 집중에 이제는 이 도전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이 도전, 이 실천, 바울이 세운 절대망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언제입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입니다. 자, 무엇했습니까? 요구한 겁니다. 야,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자. 자, 환율 따져보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교통편 확인해보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 절대망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야 될지 정확하게 그 이름도 알려주셨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장소도 정확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 택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현장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총독 서기와 바울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 것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2차 이제는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지요. 제2차 이제 선교 사역을 갈 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먼저 사람이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했습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야,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갔으니까 이번에도 가자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문이 막혔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시간 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절대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걸 찾은 겁니다. 제대로 했죠. 그 드로아에서 바로 기도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보니까 잠도 잘 안 잘 정도로 아마 철야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밤의 환상 중에 라고 했으니까요. 이 정도로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글도 몰라, 읽을 줄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굳이 말씀은 안 보고 꿈만 보고 환상만 막 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인도받아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하는 게 보이는데, 야, 환상 봤으니까 야, 이게 무조건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팀과 함께 포럼을 한 겁니다. 야, 이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뭐겠냐?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은 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는데 무슨 결론이 나왔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이러한 답이 딱 나온 겁니다. 절대망대를 세웠더니 완벽한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마게도냐 갔더니 첫 성 필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리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온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이 에베소에 왔는데 보니까 이 에베소에도 누가 있느냐?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 당신들은 제자들이 있냐? 그래, 뭐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 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바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뭡니까? 이 두 가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뭐 아무한테나 안수하고 아무한테나 세례 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 세례 받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4번이나 세례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계신 데에서 세례 문답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절대망대를 제대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 전부 다 복음화되어지는, 어느 정도 복음화되어집니까? 10절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 흑암 문화가 완전히 다 꺾여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고난 다 끝내셨다니까요. 혹시나 문제가 보입니까?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 가신다.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물론 몰라도 받긴 하지만 모르면은 받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고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는 이 실천, 이 도전을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다른 능력 없습니다. 또 없어야 됩니다. 없는 것이 유익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힘만이 참된 힘이요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이 능력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누리는 참된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이 세계복음화할 참된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사 이 힘을 얻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제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부분을 실제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세계복음화의 참된 이 능력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실제 누리는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기도의 이 절대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